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정도라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일이 바쁘면 안 자고 일을 하지요. 또 막 시험이나 레포트나 논문을 쓸 때 막 잠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지요. 근데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잘 때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는 주님 역사 안 하고 내가 눈 뜰 때만 역사한다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저도 한때 뭐 글을 쓰고 논문을 좀 쓰고 이럴 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끝내놔야 잠을 자고 이랬는데, 내가 은혜 받고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피곤하고 막 몰두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봐야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적당하게 하고 딱 접고 내가 자는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주는데 내가 억지로 안 자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잠 안 자는 게 대적이었구나. 왜냐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외롭게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눈 떠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왔어요? 이브가 옆에 있어. 알겠지요? 잠자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막 열심히 내고 내가 머리를 돌리야 역사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나는 가만히 맡겨놓고 가만히 주님 앞에 온전히 던져놓아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막 내가 한계가 오고 내가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 천만에요. 내가 진짜 잠을 자듯이 오히려 딱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그때 주님이 창조 역사 일어난 거예요. 무슨 재주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들겠어요? 잠을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합니까? 예? 뭐 겉으로는 남자 강해져 보이죠? 큰 소리 치는 거는 강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야. 왜냐? 재질이 달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뭐예요? 세라믹이라 뼈로 만들어졌어요. 뼈를 취하여 만들어졌잖아. 그 대부분 보면 아프니 뭐 일찍 죽겠니 이래도 결국 보통 누가 빨리 죽습니까? 크게 말하지 말고 보통 보면 골골골 해도요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우리 아버님도 막 건강하시고 어머니는 막 시집 올 때부터 늘 아프다고 걱정하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늘 아파하는 어머니, 늘 힘들어하는 어머니, 그 모습이 지금도 늘 이미지에 늘 건강치 못한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늘 있는데, 웬걸 건강한 아버님은 70이 안 돼서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90이 넘어서 대한민국하고 계속 영양호를 지키고 계세요. 야, 천사처럼 확실히 세라믹이 되어서 강해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뿐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도 지금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갈 길이 바쁜 데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막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잠자는 중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반드시 너를 거부되게 하겠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잠자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잠자면 뭐 하는 일이 중단되는 줄 알지요? 천만에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내가 한계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막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예배도 못 드릴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에다 믿음을 딱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시고야 알겠다. 모두가 예배도 모를 만큼,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 만나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래 사는데,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을 담는다면 너가 한 시간을 하고 너가 열흘을 해야 될 일을 내가 단 1초에 끝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소중한 일이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 싶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지혜와 영적 힘을 얻게 돼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는 그게 정말 내게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영적인 담력이 생기고 내가 영적인 근육이 늘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할 수 없이 왼손 가지고 밥 먹고 젓가락질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오른손 다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양손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들 드시기 전에 왼손 쓰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균형 맞춘 이 생활과 리듬이 살아나요. 나 오른손만 쓰지 말고 왼손도 쓰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때도 이런 우리 계단이 있잖아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쭉 내려가서 왼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계단이 왼쪽 맞나? 그죠? 내려가서 왼쪽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쩝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돌지 말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 보세요. 몸이 이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의 균형이 자꾸 맞아져요. 버스를 타도 여러분 버스를 타면 전부 다 앞으로 가는데 앉아 있잖아요. 한 번씩은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버스를 뒤를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몸의 균형이 회복이 돼요. 그죠?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거 원치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영적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닿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큰 난간을 봉착하게 될 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로마서 이런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에 뭐랬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 답답하고 한계 맞는 순간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고 좋은 문도만 열리고 동력자만 만나고 후원자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 데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조.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했을 때 네로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네로가 이러면 정신병자인 줄 알지요? 막 로마의 불지른 거 쳐다보고는 막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이 정신병자였잖아요. 그 나중에 네로가 나중에 자살을 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서 아무 일 없게 될 건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때 고린도서 1장 9절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 배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 나의 어떤 이 능력, 나의 실력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초월하여 일하시고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면 응답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21장 끝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포도원에 일해라 했더니 예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가지고 갔다.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안 섬겼지 않냐. 그게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 본 거지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적당할 때에 그 새를 이렇게 내놔라 이랬더니 오는 종들을 다 족족 죽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소작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는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농부를 다 있는 농부를 다 없애고 다른 농부를 넣어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게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 바로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여러분 예배는 혼인잔치와 같은 영적 잔치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는데, 청함받은 자들이 놀랍게도 때가 되니까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이러면 다 즐겁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청함받은 자들은 아무도 안 가요. 전부 다 싫어하고 핑계대고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다 청해서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 비유를 바로 세 번째 지도자들에게 주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예배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애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막 이렇게 신랑 손잡고 들어오고 미리 애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가 막 그냥 들어가자 해서 들어왔습니까? 어째 들어왔습니까? 보자, 우리 결혼하신 지 누가 제일 오래 되셨겠나? 우리 김숙기 전사님이 제일 오래 되셨겠네, 그죠? 그때 미리 하루 전날 연습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당일 서가 막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습니까? 당일 들어오셨죠? 요즘은 미리 다 해요. 그 사진도 탤런트처럼 미리 막 시간 내갖고 호숫가에 나무 밑에 이래가 천사처럼 이래갖고요 앨범을 만들 앨범을. 그래 누군가 봤더니 내나 그 인간이라 그래 막 기가 차게 가지고 다 미리 막 일주일 전에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결혼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배가 뭐라고요? 장차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축복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함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이고 유대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 오기를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씨를 뿌리러 가야 된다.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막 사업하러 간다고. 그래서 사업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레츠 만나야 되고 막 골프도 쳐야 되고 막 사업 때문에 막 예배 관심이 없어. 막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게 유익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위해서.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소를 샀는데 소를 5개이나 샀으니 10마리나 샀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소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네? 뭐 생각나요? 소고기 생각나지요. 옛날에는 소는 뭐지요? 농사기구라. 요즘 소들이 너무 억울해. gen기 한 번 안 하고요 피둥피둥 살찌웠다가 식탁으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소라. 옛날에 소는 지금도 농촌에 가면 가끔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경운기가 들어가서 소는 먹거리가 되었지, 원래 농기구로 쓰임받은 게 소잖아요. 그래서 소를 10마리 샀는데 밭에 가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온다고 난리예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핑계대는 게 뭐냐? 장가들어서 그 재미보다 이 재미가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장가들었기 때문에 또 안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면서 초청한 그 주인이, 왕이 보낸 신하들까지요 싫어하고 죽여버리고 막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6절에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막 입을 막아버리려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선민이다, 나는 천국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다,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복음을 받으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안에 청함을 받는데 그들은 거부해요. 왜요? 종교적 신념이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딱 하나,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돼. 메시아는 이렇게 말구에 올 리가 없어. 메시아가 낙이 새끼 타고 삐걱삐걱 올 리가 없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합당하지 않단 말은 뭐지요?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을 이제 덮으려고 그러면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덮을 게 없어가지고 사이다 뚜껑을 가져와 갖고 이렇게 넣으면 그건 웃음꼴이 되지. 합당 안 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뚜껑이 없어가지고 큰 다라이를 가져와 갖고 이렇게 덮으면 어찌 될까요? 그것도 합당 안 하지. 그래서 이 컵에는 이 뚜껑을 딱 닫아야 이게 합당한 거야. 이제 지금 종교적 신념과 자기 틀에 묶인 자들은 복음 받으면 복음이 거북해요.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틀에 묶인 사람에게 복음으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합당치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그들의 모습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얼마나 합당치 않는 이 신념에 빠진 자들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들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막는,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이 규칙을 지켜야 돼,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는데, 과연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사람이 멸족당하고 남은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1947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이 종교의 틀에 묶여있는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큰 위기와 여러분 비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치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근원을 되찾고 회복하는 시간표가 지금 교회를 향한 시간표예요. 정말 종교의 신이 묶여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청함을 받아놓고도 자기 이유를 가지고 다 거절하고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신념의 사람이 아닌가? 말씀과 복음보다 뭐 내 방식, 내 스케줄,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도 옳지만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청함 받은 자가 안 와요.
이런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들이 한다고 혹은 뭐 잔치 내지는 뭐 한갑 잔치를 했는데요, 음식은 많이 하고 뷔페에다가 뭐 100명 오겠다고 잡아놨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한 20-30명밖에 안 돼. 이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작게운이 되었네 이랍니까? 안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많이 올수록 많이 먹으니까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게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준비되어 있는데 안 오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임금이 지금 내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라.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거기에도 자기 일이 바쁜 사람, 자기의 신념이 강한 사람 안 오겠지요. 나 지금 어디 가니까 누구 만나니까 나 그거 안 간다고. 그런데 그렇다면 온 사람이 누굴까요? 다 연약한 사람들, 우두커니 있는 사람들, 누가 안 불러주는가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막 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말씀했지요. 내거리에 가 상한남들을 데리고 오라 이랬더니 10절에 선한 자나 또 뭐 악한 자나 이렇게 데려왔다 이래 돼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소외된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이렇게 말하되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4장 8절을 조금 더 나가보면 아직도 자리가 빈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디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우리 총동원 주일할 때 그거 뚝 떼가지고 썼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한 번만 오세요. 막 그런 식으로 악용했는데 어쨌든 비어있는 거기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임금이 잔치 이제 주병자니까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부족하면 말하면 얼마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이 말하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나왔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있어. 이런 막 여러 명 있으면 안 될 건데 딱 한 명만 안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 거리에 저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이 언제 예복을 입었을까요?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을 건데, 또 집에 가본들 이런 병들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이 예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옷이 그 옷인데 사시사철 그 옷 입고 다닐 텐데 무슨 예복이 있단 말입니까? 이 예복은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나누어진 예복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예복을 나눠줬으면 이 사람도 예복을 받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왜 예복을 안 입으냐 이렇게 물을 때 유구무인이거늘 이렇게 표현 나오죠. 이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겼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자기 신에 묶여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을 보고 예복이 없는 심령인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막 성경도 옳지만은 목사님 말 들어보기 맞지만은 내 생각이 옳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 좀 드렸지요. 그 옛날에 왜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지도자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가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때 목사님들도 이제 새마을 운동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가서 받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때가 4월 전후인지 여러 젊은 목사님들 교육받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뭐 차 마시고 이럴 때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부활주의를 이제 오는 주에 맞이하는데 절기 설교가 참 힘드는데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또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부산에 한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회를 했어요. 뭐 지금도 2, 3천 명이 크지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2, 3천 같으면 훨씬 더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님 그 목회 은퇴를 하고 그러셨는데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요? 왜? 매년마다 절기가 돌아오니까 이 목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저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2, 3천 교회 목회를 잘 마치고 그런 은퇴한 목사가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다니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설계하면 선생님이 책을 믿으니까 가르칩니까?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듯이 자기는 그냥 부활을 믿으세요. 왜? 교과서에 적어놨대 성경. 그리고 자기는 말았대요. 이거 놀랄 일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이 사람 뭐예요? 예복을 안 입은 은퇴 목사예요. 여러분 이 예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세 번째 나옵니다만 예복이 뭔가가 나옵니다만은 예복을 모두를 나눠줬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유일한 한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부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찌 됩니까? 묶어서 어둠에 던져버려라.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종교생활을 반복해도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게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청함만 한 게 아니라 택하여 주셨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그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대부분의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예복을 받아 입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거, 그걸 내가 감사한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이렇게 경양식 이렇게 양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는 그런 이렇게 그 복합적인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둘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랬는데 이제 지나간 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복음 잘 받을 것 같은 인상 좋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들어보더니 좋은 말입니다. 그러더니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거절해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인상 험한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내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믿으면 되지요. 놀랍게도요, 인상 좋게 생긴 그 친구는 거부하는데 인상 험한 그 인간은 받아들여요. 청함을 받은 자가 예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예복을 받아 입는 시간이기도 해요. 정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복을 받아 입었단 말은 그 혼인잔치의 멤버가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가질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예복이 뭐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범죄하여 숨은 나이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옷은 뱀의 깨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양에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요 가죽옷이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오실 메시 예표인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이 가죽옷을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여러분 신분이 되는 이 비밀을 바로 예복을 입는 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로 말씀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예요. 오늘 나오는 예복은 그냥 눈에 보이는 비단 옷, 뭐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가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과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옷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입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옷을 입은 것으로 설명되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61장 3절에 보면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뭐라고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슬픔 중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에게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돼요. 찬송의 옷을 입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 신랑이 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었죠. 옛날, 요즘도 결혼식 하고 나서 그 패백이랍니까? 패백인가 할 때 신부는 또 공주 같은 옷을 입고, 또 신랑은 왜 무슨 그 장훈급제한 사람처럼 도포를 입고 머리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멋진 설명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옷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신다면 먼저 입는 옷을 벗게 돼요. 우리가 먼저 입고 있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신념, 나의 가지고 있는 털, 이것들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벗기거나 입고 있는 옷을 벗는다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나 내게 오랫동안 있었던 살갗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벗겨지고 이 옷이 여러분 없어진다는 거 괴로운 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새 옷을 입고 나니까 내가 왜 옛날에 그래 지냈지.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 사랑으로 무슨 옷을 입었지요? 채색 옷을 입었지요. 빨간 옷. 아주 기공자만 입는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피묻게 되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가서 노예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아랫도리만 가리는 노예복이 있어요. 옷이라기보다는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채색 옷을 벗긴 다음에 누더기를 입는 노예복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정받을 만하니까 노예복도 사치했던지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노예복을 벗겨내고 무슨 옷을 입힙니까? 제수복을 입혔겠지요. 제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바만 있어요. 1234. 몇 번? 1234 나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 그렇게 여러분 제수복이 이 노예복이 벗겨지고 제수복으로 갈아입는 인생이 되잖아요.
거울이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그때가 그리운데 노예복도 아쉬운지 제수복을 입었으니,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애굽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했더니 그 제수복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이 입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옷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말씀드리죠, 요셉을 우리가 청해가지고 간증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저의 생애는 옷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어머니가 죽었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나는 형님들에 팔려서 노예복 입은 거 너무 썩 눈물 흘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원통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세마포를 입는, 완전히 왕들이 입는 멋진 그런 옷을 내가 입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세마포 옷 입은 거, 이거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할까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보면. 나는 요셉은 그런 간증 안 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의 자랑의 옷은 어릴 때 사랑받던 채색 옷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총리가 입는 비단 옷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내가 노예로 있고, 내가 제수로 있고, 내가 총리로 있어도 그것은 겉에 보이는 옷이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수치와 모든 제약과 모든 우리의 억만제약을, 우리의 쓴뿌리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옷 입히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라고, 어느 순간에 예배하다가 어느 날 다시 눈을 떴더니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와 있구나. 그런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다가 보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에서 눈 뜰 때가 올 거예요. 빠르냐 늦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겠지요. 여러분, 정말 찬송, 구원, 공의 옷을 입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요셉의, 제2의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가 나오지요. 차이가 뭡니까?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니까 청함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생활하던 내가 복음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 그때 뭐가 돼요? 택함받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정접하고 예수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 온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뭐 부모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누가 이래서 이렇게 오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는 청함받은 거야. 교회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뭐지요? 택함받은 건 뭐지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제게 요구하지 않아도 저도 이제 거듭났어요. 저도 하나님 만났어요. 나도 죄인인 줄 알고 그 은혜로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나도 옷 입은 자예요. 이제 내게 염려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정이 나오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물꼬를 쳐주되, 그렇다고 너무 내버려둬도 그런다니까 어느 정도 하되 한계가 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범위가 넘거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내 범위를 뛰어넘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거는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주님, 내 영혼을 변화시키신 것이 내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신 것처럼 나의 자녀 후대들도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잠자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잠자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날 내가 해야 돼. 날 말할 걸 적어놔야 돼. 도로가면 도로가 일무사식 이거 막 그냥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신경 쓰면요 위장이 나가고, 남자들이 너무 애쓰면요 주로 이렇게 간이 나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장 나가고 그다음에 위장 상하고 그래 갈랍니까? 주님께 맡겨놓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이러고 살랍니까? 앞에가 1, 뒤에가 2. 1입니까? 2입니까? 2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치? 제가 농담을 하는 그럽니까? 저는 닭 띠고 저희 집사람은 돼지 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이니까 들으십시오. 농담 좀 이상한데 조커니까. 여러분, 돼지나 닭은 가축이잖아. 사람들 옆에 모이나 주고 먹는 그런 이 순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맹수들이 태어났어. 우리 아들은 호랑이 띠고 우리 딸은 용띠라. 가축 우리에 맹수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 농담하지만요 내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 주셨지만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가타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포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배추 셀 때 외에는 포기 이런 말 안 써요. 한 포기 두 포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에 묶인 자 되지 않고 복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 뜻이 백성 중에 이긴 자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니까 굉장히 이름 자체가 왕 같은 이름이라 부모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성함은 받았는데 택함이 없어요. 왜? 자기의가 강하니까, 자기의 실력이 귀하니까, 막 이 정도 믿으면 나는 충분히 천국 간다는 자기 신념에 묶여 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중에 요한 7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나더의 향유를 가져오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청함만 받고 택함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택함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함과 얻은 자와 택함 받은 자의 차이가 또 뭐 있죠? 자기의 신념에 묶인 자와 그 신념이 사라지고 치유된 영적 내면을 누리는 자입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신념이 무너뜨려져야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 청함받은 자는 누구지요? 자기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수고하고 묵은 자라면, 택함받은 자의 입은 자의 차이는 뭐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일하는 게 내게 즐거움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내게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도서를 보셨다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자꾸 나오지요. 39장 1절을 딱 보면 뭐랬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가니, 비참한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죠? 요셉이 성령의 인도받아 애굽으로 가니, 겉으로는 끌려갔는데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여러분 중에 나는 싫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이런 인간과 같이 해야지? 그게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은 달라요. 누가 나를 끌어왔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인도해 오신 거야. 감옥으로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야.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끌려 다니다가 원망 속에 인생 살다 말 겁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인도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의 중심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 이런 11장 28절 짐진자라 그랬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누리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거는 농촌 문화에서 나오니까 고백이지, 현대식으로 말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과 그것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시편 4편 7절의 말씀이에요. 149편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이 기쁨의 노래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자거나 막 아이고 천근만근 일어나는 고통의 자리입니까? 내가 침상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러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는 여러분 메시지를 별거 안 해도 특별한 거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생명샘이 터지게 되고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고 생명이 자극되니까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나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시간이나 누구를 만나는 이럴 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하담이가 있으니 하담이 이렇게 엄마 보고 뭐 밥 사달라고 뭐 사달라 그래요? 응? 그런 거 없어요? 뭐 애들은 보통 보면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죠. 그치? 롯데리아 가자 이러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롯데리아 가자 했잖아. 그래 아침에 세수도 하고 막 손톱 깎고 다 해요. 가기도 전에 벌써요 그 먹고 싶은 그게 막 생기가 돌아 막 기쁨이 넘쳐. 그죠? 여러분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노름하자면 잡니까? 막 퇴근도 빨리 합니다. 만사를 젖혀놓고 막 이가서 이불도 다 틀어주고 막 점 다 하고 샥샥샥 해놓고 뭐 하러 가요? 노름하러 가요. 왜냐면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해. 그 쪼는 기분 막 잠도 안 와. 막 세상에 이 재미가 없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응? 박씨 술 한잔 이러면 만사를 지쳐놓고 술 마시려는데 술을 또 안 먹는데 막 가기도 전에 벌 침이 넘어온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가 설레임의 시간이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이 나의 모든 연약함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이 축복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만 해도 그게 즐겁고 신나고 한다면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예복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우두커니 청함만 받아 앉아있는 자인가? 정말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옷을 입고 그 기쁨이 충만한 생애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모든 각자가 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개인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입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축복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이며 잔치의 즐거움이며 찬송이며 우리의 기쁨의 우물을 기르는 이 축복의 생애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후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